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로는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이 지난주였고, 지난주는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두 번째 주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절기상 사순절 첫째 주 이렇게 볼 때가 있고, 오순절 후 첫째 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일을 포함했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오순절이 지났고 그 다음으로 1, 2를 계산해서 오순절 후 첫째 주라는 표현이 없이 그 주는 성삼위일체 주일로 보통되고, 오늘부터 오순절 두 번째 주일 시작이 됩니다. 6월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과의 말씀들의 본문들을 보며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말씀 속에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보던 중에 이번 한 달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들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함께 보지 못했지만 시편 33편 말씀은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열방이 도모하는 것들, 열방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패하시고 하나님이 도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말씀 중에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볼 것이고, 우리 함께 볼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4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썼던 본문이라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본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9장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마태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있었던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살면서 언어의 표현 때문에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름을 바꾸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사레가 사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정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되죠. 그 자손 12지파, 12자녀가 12지파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속에는 아브라함이 참 여러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 그 시대의 이야기 그대로 창세기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에도 나오고 또 믿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히브리서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서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울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에서도 나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이 표현, 이제 우리나라식 언어 표현으로 칭의라고 지칭하게 되는데 이 개념에까지 도달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이야기로 한 주 한 주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말씀에 나오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시작된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됩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됐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됐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번창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되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실까?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근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진정한 의미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 오늘 이곳에서 말씀 앞에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부르신다라는 거죠.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고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노아도 불렀고 아브라함도 불렀고 다윗도 불렀고 사무엘도 불렀고 여러 사사도 불렀고 선지자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뭔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좀 특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들 속에서만 그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위해 부르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 속에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안 읽은 부분이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공허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욕해 하시는지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공허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욕해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열방과 민족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의 도모, 아이들이 듣기 심리적인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폐하시고 그 사상을 무력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만드셨던 세상 창조의 원칙대로 사는 것을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섬긴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일신화된 백성들은 일게 있도다. 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무라성경 표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분되죠. 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들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앞에 얘기했던 거와는 반대의 모습이죠. 세상에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가는 길은 세상이 도모하는 바는 해해지고 사상들이 무효해지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기에 대한 다른 길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길이다. 근데 말씀 속에 등장하는 표현들과 말씀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세우심이 견고하고 세상처럼 패하거나 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저가 말씀하시기에 이루었으며 명하시기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부모는 명령이 서고 그 칭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패하고 무효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망가지고 이런 길들로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도모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신 부르신 이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그 백성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다른 길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결국 그 끝이 멸망일지 또 모른 채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되게 잘 알고 또 받아들이기 쉬운 어떤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냐면 필요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필요를 위해 부르십니다. 근데 이 필요가 주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너가 필요해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후에 아들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이게 뭐였어요? 그것이 다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필요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간에 앓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좀 바꿔서 쓰는 거죠. 세리였다는 표현입니다. 성경 등장 이 시대 속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정의는 뭐냐면 그들은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 세리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짓을 안 부정한 척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어찌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음식을 먹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말씀 중에 자주 접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에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있을 때 환자가 의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의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아픈 사람이 그 아픈 것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함께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 중에 뭐요?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병자들의 의사가 필요하듯이 지금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너희의 그 필요를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접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내가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알게 돼요? 아프고 쓰러지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서야 내게 의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죄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또는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위해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부르실 때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은혜를 위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고 이름을 떨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말씀하시죠. 너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나 명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곳을,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당시 있었던 표현과 상황과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이 당시에는요, 땅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말고 더 옛날 이 시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딱 가다가 이 땅이 마음에 들어. 물도 있고 곡식도 있고 동물도 키우기 좋고 날씨도 좋고 그 땅만 있으면 거기에 집 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 거기가 우리 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살다가 정말 더 좋은 곳이 있어서 이사를 간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어떨 때 갑니까?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살 수 없게 되면 이사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거기는 지금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모가 다 이미 부모의 집이라는 얘기를 보시면 거기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을 떠나서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고생길입니까? 더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가도 거기에 개간하고 집 짓고 뭐하고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 가라겠죠.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얘기합니다. 이곳이 너의 땅이 되고 이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것이 너의 것이 되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이 땅 너에게 줄게. 이 땅을 소유할 거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얘기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온 너희가 정착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직장을 옮겨서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됩니다. 기존에 살던 것보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해도 그곳에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들만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전학을 가야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곳에서 그렇게 되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상황들과 본문들을 다 설명하지 않고 어떤 큰 줄기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떠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고 정착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가 결국은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삶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시편의 얘기에서도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도 이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병원으로 불러내시듯이 하나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했을 때 그 응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은 단순히 대답하다를 지금 의미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대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답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 다른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응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 의로 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얻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응답은 그냥 응답했다, 반응했다, 대답했다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그가 했던 반응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은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바울은 믿음으로 얻은 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래서 그 의를, 그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의 어떤 해방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언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지만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은혜로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시려는 것이며 이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했던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나선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희망이 사라진 때 따라갔는데 뭔가 이상해. 믿음이 생겼다고 믿음으로 했는데 이게 뭔가 상황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보인다고요?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속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만한 아브라함의 반응이나 계획이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니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자녀가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비웃음치듯 웃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나올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되새겨 주셨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모면하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요?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왔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다른 길을 가라고 부르시고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야 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 계속해서 다른 길이라고 내가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믿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딱 보면서 로마서에 나온 얘기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이전에 이미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9절. 이미 이것은 바울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드리기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우리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무엇으로 응답? 믿음이라는 것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시작됐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모습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과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항상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부르십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던 이야기들을 찾아보십시오. 결국은 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곧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응답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뜻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따라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하실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길을 해낼 수 있어. 나는 이런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실 것이야. 어떤 상황이든 할지라도 내가 마태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사가 필요한 병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 속에 등장했던 것처럼 소망이 없고 소망이 흔들리고 있고 내가 시험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심지어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일을 완성케 해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듯이 많은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세우고 사울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일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선포되고 들려올 때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대답으로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 땡땡땡. 오늘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십니다. 마태를 부르셨던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나의 그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삶에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얘기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6월 한 달이 우리 삶의 자리가 이번 한 주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던 시간들이 있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의 그 상황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늘 말씀처럼 왜 무슨 일을 위해 부르셨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들과 또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잠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들 그 부르심을 잠시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 앞에 서서 주님 손잡고 걸어갈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인용되었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것을